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니 참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맛들이기 에제키엘서 15장 1절에서 17장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쓸모없는 포도나무 같은 예루살렘.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사람의 아들아, 포도나무가 다른 어떤 나무보다 숲의 나무들 사이에 있는 덩굴보다 나은 게 무엇이냐? 거기에서 무엇을 만들 제목이 나오겠느냐? 아니면 무엇이라도 걸어둘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보아라, 그것은 땔감으로 불에 들어간다. 양쪽 끝은 불에 타버리고 가운데는 그을렸으니 그것을 무엇에 쓰겠느냐? 그것이 옹글 때에도 무엇 하나 만들 수 없었는데 하물며 불에 타고 그을렸으니 무엇을 만들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주 하느님이 말한다. 숲의 나무들 사이에 있는 포도나무를 땔감으로 불에 집어넣듯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렇게 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얼굴을 돌리리라. 그들이 불에서 빠져나온다 해도 불이 다시 그들을 삼켜버리리라. 이렇게 내가 그들에게 얼굴을 돌릴 때에야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되리라. 그들이 배신을 하였기에 나는 그 땅을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주 하느님의 말이다. 예루살렘의 역사, 부정한 아내의 역사.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사람의 아들아, 예루살렘에게 자기가 저지른 역겨운 짓들을 알려주어라. 너는 말하여라. 주 하느님이 예루살렘에게 이렇게 말한다. 너의 혈통과 태생으로 말하자면 너는 가나안 땅 출신이다. 너의 아버지는 아모리 남자고 너의 어머니는 히타이트 여자다. 네가 태어난 일을 말하자면 네가 나던 날 아무도 내 탯줄을 잘라주지 않고 물로 내 몸을 깨끗이 씻어주지 않았으며 아무도 내 몸을 소금으로 문질러 주지 않고 포대기로 싸주지 않았다. 너를 애처롭게 보아서 동정심으로 이런 일을 하나라도 해주는 이가 없었다. 오히려 네가 나던 날 너를 싫어하여 들판에 던져버렸다. 그때 내가 네 곁을 지나가다가 피투성이로 버둥거리는 너를 보았다. 그래서 내가 피투성이로 누워있는 너에게 살아남아라 하고 말하였다. 그러고 나서 너를 들의 풀처럼 자라게 하였더니 네가 크게 자라서 꽃다운 나이에 이르렀다. 젖가슴은 또렷이 드러나고 털도 다 자랐다. 그러나 너는 아직도 벌거벗은 알몸뚱이였다. 그때 내가 다시 네 곁을 지나가다 보니 너는 사랑의 때에 이르러 있었다. 그래서 내가 옷자락을 펼쳐 네 알몸을 덮어 주었다. 나는 너에게 맹세하고 너와 계약을 맺었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그리하여 너는 나의 사람이 되었다. 나는 너를 물로 씻어주고 내 몸에 묻은 피를 닦고 기름을 발라주었다. 수놓은 옷을 입히고 돌고래 가죽신을 신겨주었고 아마포 띠를 메어주고 비단으로 너를 덮어주었으며 장신구로 치장해 주었다. 두 팔에는 팔찌를 목에는 목걸이를 걸어주고
코에는 코걸이를, 두 귀에는 귀걸이를 달아 주었으며 머리에는 화려한 면류관을 씌워 주었다. 이렇게 너는 금과 은으로 치장하고 아마포 옷과 비단 옷과 수놓은 옷을 입고서 고운 곡식가루 음식과 꿀과 기름을 먹었다. 너는 더욱더 아름다워져 왕비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다. 내 아름다움 때문에 너의 명성이 민족들에게 퍼져 나갔다. 내가 너에게 베푼 영화로 내 아름다움이 완전하였던 것이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그런데 너는 네 아름다움을 믿고 내 명성에 힘입어 불륜을 저질렀다. 지나가는 나무하고나 마구 불륜을 저질렀다. 내 옷들을 가져다가 울긋불긋한 산당들을 꾸미고 그 위에서 불륜을 저질렀다. 그런 일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또 너는 내가 준 금은 패물들을 가져다가 남자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과 불륜을 저질렀다. 너의 수놓은 옷들을 가져다가 그것들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것들 앞에 가져다 놓았다. 내가 너에게 준 양식, 곧 내가 너에게 먹으라고 준 고운 곡식가루와 기름과 꿀을 그것들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가져다 놓았다. 너는 정말 그렇게 하였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그리고 너는 네가 나에게 낳아준 아들, 딸들을 데려다가 그것들에게 양식으로 바쳤다. 너의 그 탕려진만으로는 모자랐단 말이냐. 너는 내 아들들을 잡아 바쳤다. 불 속을 지나게 하여 내 아들들을 그것들에게 바쳤다. 이 모든 역겨운 짓과 불륜을 저지르면서 너는 벌거벗은 알몸뚱이로 지내던 피투성이로 버둥거리던 내 어린 시절을 기억하지 않았다. 너는 불행하여라, 불행하여라. 주 하느님의 말이다. 이 모든 악행을 저지른 다음에도 너는 단을 쌓고 광장마다 대를 만들었다. 너는 길 어귀마다 대를 쌓고서는 지나가는 아무에게나 두 다리를 벌려 수없이 불륜을 저지르며 내 아름다움을 더럽혔다. 너는 몸이 큰 내 이웃 이집트인들과도 불륜을 저질렀다. 수없이 불륜을 저질러 내 화를 돋우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손을 뻗어 내 몫을 줄이고 너를 미워하는 필리스티아 여자들의 뜻에 너를 맡겨버렸다. 그들마저 네가 걸어온 추잡한 길을 수치스럽게 여겼다. 그러고도 너는 성이 차지하나 아시리아 사람들과 불륜을 저질렀다. 그들과 불륜을 저지르고도 성이 차지 않자 너는 저 상인들의 나라 칼데아와 수없이 불륜을 저질렀다. 그렇게 하고도 너는 성이 차지 않았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네 마음이 얼마나 달아올랐으면 뻔뻔스러운 창녀들이나 하는 이런 모든 짓을 하였느냐. 길 어기마다 단을 쌓고 광장마다 대를 만들었으니 말이다. 그러면서도 해웃값을 깔보아 마다하였으니 너는 여느 창녀와 같지도 않구나. 오히려 남편 아닌 낯선 자들을 받아들여 간통하는 여자와 같다. 장녀들은 몸값을 받는 법이다. 그러나 너는 내 모든 정부에게 노름차를 주었다. 불륜을 저지르는 너에게로 사방에서 모여들도록 그들에게 선물을 주었다. 이렇게 너는 불륜을 저지르면서도 다른 여자들과는 반대로 하였다. 누가 정을 통하려고 너를 따라온 것도 아니고 네가 해웃값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웃값을 내주니 너는 반대로 한 것이다. 그러니 탕녀야, 주님의 말을 들어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네가 정부들과 너의 그 모든 역겨운 우상과 불륜을 저지르면서 치부를 보이고 알몸을 드러내었으므로
그리고 그것들에게 스스로 바친 내 자식들의 피 때문에 나는 너를 미워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네가 함께 즐기던 정부들과 네가 사랑하던 자들을 모두 모아들이겠다. 그들을 사방에서 너에게로 모아들인 다음 그들 앞에서 내 알몸을 드러내어 그들이 그 알몸을 다 보게 하겠다. 나는 간음하고 살인한 여자들을 재판하듯 너를 재판하고 분노와 질투로 너에게 살인죄의 벌을 내리겠다. 내가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은 네 단을 허물고 대를 무너뜨리며 옷을 벗기고 폐물들을 빼앗은 다음 너를 벌거벗은 알몸뚱이로 버려둘 것이다. 그들은 패거리를 몰고 올라와서 너에게 돌을 던지고 칼로 너를 토막낼 것이다. 너의 집들을 불사르고 많은 여자들이 보는 앞에서 너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나는 이렇게 너의 탕려짓에 끝장을 내고 다시는 해웃값을 주지 못하게 하겠다. 그제야 너에 대한 나의 화가 풀리고 내 질투가 너에게서 사그라질 것이다. 마음이 가라앉아 내가 다시는 분노를 터뜨리지 않을 것이다. 네가 어린 시절을 기억하지 않고 이 모든 것으로 나를 화나게 하였으니 내가 어찌 네가 걸어온 길을 내 머리 위로 되갚지 않을 수 있겠느냐. 주 하느님의 말이다. 너는 내 모든 역겨운 짓에다가 이 추잡한 짓마저 저지르지 않았느냐. 보아라, 속담을 짓는 이들은 모두 너를 두고 그 어머니의 그 딸이라고 말할 것이다. 네가 바로 남편과 자식들을 미워하던 그 어머니의 딸이고 네가 바로 남편과 자식들을 미워하던 그 자매들의 동기다. 너희 어머니는 히타이트 여자고 아버지는 아모리 남자다. 그리고 내 언니는 자기 딸들을 데리고 내 왼쪽에 살던 사마리아이고 동생은 자기 딸들을 데리고 내 오른쪽에 살던 소돔이다. 너는 그들의 길을 따라가고 그들의 역겨운 짓을 따라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짧은 시간에 네가 걷는 모든 길에서 그들보다 더 타락하였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내 생명을 걸고 말하는데 내 동생 소돔과 그 딸들은 네가 네 딸들과 함께 한 것만큼은 결코 하지 않았다. 네 동생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다. 소돔과 그 딸들은 교만을 부리며 풍부한 양식을 가지고 걱정 없이 안락하게 살면서도 가련한 이들과 가난한 이들의 손을 거들어 주지 않았다. 그들은 거만을 떨며 내 눈앞에서 역겨운 짓을 저질렀다. 그래서 나는 네가 본 것처럼 그들을 없애버렸다. 사마리아는 네가 지은 죄의 반만큼도 죄짓지 않았다. 너는 역겨운 짓들을 그들보다 더 많이 하였다. 네가 저지른 그 모든 역겨운 짓으로 너의 자매들이 오히려 의롭게 여겨지도록 만들었다. 내 자매들보다 더 역겹게 행동하고 죄를 지어 그들이 유리한 판결을 받게 하였으니 너도 마땅한 수치를 당하여라. 내 자매들이 오히려 너보다 더 의롭게 여겨진다. 네가 이렇게 네 자매들이 의롭게 여겨지도록 만들었으니 너도 부끄러워하며 마땅한 수치를 당하여라. 나는 그들의 운명을 소돔과 그 딸들의 운명을 사마리아와 그 딸들의 운명을 되돌리겠다. 그들과 함께 너의 운명도 되돌리겠다. 그것은 네가 마땅한 수치를 당하고 네가 저지른 모든 것을 수치스럽게 여겨 그들을 위로하게 하려는 것이다. 너의 자매들 곧 소돔과 그 딸들이 예전 상태로 돌아가고 사마리아와 그 딸들이 예전 상태로 돌아갈 때 너와 내 딸들도 예전 상태로 돌아갈 것이다. 네가 교만하던 때에는 내 동생 소돔이
내 이야깃거리가 아니었느냐. 그러나 그것은 내 악행이 드러나기 전의 일이다. 이제는 네가 아람의 딸들과 그 모든 이웃과 필리스티아 딸들, 고 사방에서 너를 비웃는 자들의 놀림감이 되었다. 네가 저지른 그 추잡한 짓과 역겨운 짓의 결과를 너는 짊어져야 한다. 주님의 말이다.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는 네가 한 대로 너에게 해주겠다. 너는 맹세를 무시하여 계약을 깨뜨렸다. 그러나 나는 네가 어린 시절에 너와 맺은 내 계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계약을 세우겠다. 너와 맺은 계약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내가 네 동생들과 함께 내 언니들도 데려다가 너에게 딸로 삼아주면 너는 네가 걸어온 길을 기억하고 수치스러워할 것이다. 이렇게 내가 너와 계약을 세우면 그제야 너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는 네가 저지른 모든 일을 내가 용서할 때 네가 지난 일을 기억하고 부끄러워하며 수치 때문에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불충한 임금을 비유한 노래.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 집안에게 수수께끼를 내고 비유를 말하여라. 너는 말하여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큰 날개와 긴 깃이 달리고 울긋불긋한 깃털로 가득한 큰 독수리 한 마리가 레바논으로 갔다. 향백나무의 꼭대기 순을 따고 가장 높은 가지를 꺾어 상인들의 땅으로 가져가서 장사꾼들의 성읍에 심어 놓았다. 그 땅에서 난 씨앗을 가져다가 기름진 밭에 심었다. 큰 물결, 큰 물 곁에 넷버들처럼 버들잎 사시나무처럼 심었다. 싹이 돋아 포도나무가 되어 낮게 옆으로 퍼졌다. 줄기는 독수리를 향하고 뿌리는 땅에 박혀 있었다. 이렇게 그것은 포도나무가 되어 가지를 뻗고 덩굴 손을 내뻗었다. 그런데 큰 날개가 달리고 깃털이 많은 큰 독수리가 또 하나 있었다. 그러자 포도나무가 뿌리를 그 독수리 쪽으로 돌리고 줄기를 그쪽으로 내뻗었다. 포도나무는 자기가 심긴 밭이 아니라 그 독수리에게서 물을 얻으려는 것이었다. 그 포도나무는 좋은 밭에 큰 물 곁에 심어졌다. 햇가지를 뻗고 열매를 맺어 훌륭한 포도나무가 되라는 것이었다. 너는 말하여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그 포도나무가 잘 되겠느냐? 독수리가 그 뿌리를 뽑고 그 열매를 훑어 말라버리게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새로 난 잎이 모두 말라버리지 않겠느냐? 그 포도나무를 뿌리에서 떼어 드러내는 데에는 힘센 팔도 많은 군사도 필요하지 않다. 포도나무가 한 번 심어졌다고 잘 되겠느냐? 새바람이 휘몰아치면 바싹 말라버리지 않느냐? 그것이 자라난 밭에서 말라버리지 않느냐? 비유의 설명.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이제 저 반항의 집안에게 이것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겠느냐 하고 물으며 이렇게 말하여라. 자, 바빌론 임금이 예루살렘에 와서 임금과 고관들을 잡아 바빌론으로 데려갔다. 그는 또 왕실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을 골라 그와 계약을 맺고 맹세를 시킨 다음 이 땅의 유력자들을 잡아갔다. 그것은 이 왕국이 보잘것없이 되어 독립하지 못하고 계약을 지켜야만 존속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바빌론 임금에게 반역하고 이집트로 사절들을 보내어 군마와 많은 군사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런다고 성공할 것 같으냐?
그렇게 하는 자가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계약을 깨뜨리고서도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주 하느님의 말이다. 내가 살아있는 한 그는 자기를 왕위에 앉힌 임금이 있는 곳에서 죽을 것이다. 그는 그 임금이 시킨 맹세를 무시하고 그와 맺은 계약을 깨뜨렸다. 그는 그 임금 곁 바빌론에서 죽을 것이다. 적군이 많은 사람을 죽이려고 공격 축대를 쌓고 공격 보루를 만들 때 파라오가 강한 군대와 수많은 병사로 그를 전쟁에서 도와주지 않는다. 그는 맹세를 무시하고 계약을 깨뜨렸다. 그가 손을 잡았다가 이런 짓들을 다 하였으니 그는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살아있는 한 나는 그가 무시한 나의 맹세와 그가 깨트린 나의 계약을 그의 머리 위로 되갚겠다. 나는 그를 잡으려고 그물을 쳐놓겠다. 내가 친망에 걸리면 나는 그를 바빌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나에게 저지른 배신을 그곳에서 심판하겠다. 그가 거느린 모든 군대의 정병들은 모두 칼에 맞아 쓰러지고 남은 자들은 사방으로 흩어질 것이다. 그제야 너희는 나 주님이 말하였음을 알게 될 것이다.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손수 높은 향백나무의 꼭대기 순을 따서 심으리라. 가장 높은 가지들에서 연한 것을 하나 꺾어 내가 손수 높고 우뚝한 산 위에 심으리라. 이스라엘의 드높은 산 위에 그것을 심어 놓으면 햇가지가 나고 열매를 맺으며 훌륭한 향백나무가 되리라. 온갖 새들이 그 아래에 깃들이고 온갖 날짐승이 그 가지 그늘에 깃들이리라. 그제야 들의 모든 나무가 알게 되리라. 높은 나무는 낮추고 낮은 나무는 높이며 푸른 나무는 시들게 하고 시든 나무는 무성하게 하느니가 나 주님임을 알게 되리라. 나 주님은 말하고 그대로 실천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3장, 3장, 15장, 16장, 17장 읽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환시라기보다는 환시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고 그냥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반적으로 예언자들의 모습과 비슷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도 뭐랄까요? 어떤 이제 비유가 많이 나오죠. 오늘 예언에서는 15장에서는 이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쓸모없는 포도나무, 그러니까 모두 예루살렘을 빗댄 말들입니다. 예루살렘이 열매 맺지 못하는 그 쓸모없는 포도나무 같다는 것이고, 그리고 16장에서는 아주 긴 이야기가 되지, 이렇게 그 긴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요. 그 어릴 때 이제 태어나자마자 버림받은 한 아이가 이제 그 사랑을 받고 이제 커서 여왕까지 됐음에도 이제 불경한 이제 불륜을 저지르고 온갖 나쁜 짓을 저지르는 그런 행태를 보이는 어떤 여인에 대한 이야기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바로 그 여인이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17장의 이야기들 정말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이렇게까지 뭐랄까 막 사는 사람이 있을까 싶죠. 정말 이렇게 사는 사람을 보면 손가락질받아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이제 대표되는 이스라엘이 저지른
잘못이 그렇게 말도 안 되고 정말 그 큰 잘못이라는 걸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이제 창녀나 탕자, 탕녀, 그리고 그 이 혼인 관계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여인으로 하느님을 이제 그 신랑으로 표현하는 이 비유들이 예언자들에게서 많이 등장하죠. 예레미야에서도 그렇고 나중에 이제 호세아 예언자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들이 나올 텐데요. 그러니까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이 가진 힘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언자가 하느님께서 너희 우상 숭배 그런 끔찍한 죄를 짓다니 하면 감이 잘 안 오잖아요. 아니 뭐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하고 풍요를 위해서 뭐 안전을 위해서 뭐 이렇게 제사 열심히 한 것밖에 더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행위가 어떤 잘못인지 딱 들으면 알 수 있게 어릴 그 불쌍한 천의 고아를 데려다가 이렇게 잘 보살피고 키워서 또 온갖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게 여왕으로 이렇게 떠받들어 줬더니 아주 그냥 하는 짓이 그냥 남편은 두고서는 그냥 여기저기 막 다 여기 쑤시고 다니고 그죠? 그러면 이렇게 쏙 들어오잖아요. 그죠? 바로 그게 메시지를 전달한 예언자들이 이런 어떤 비유를 상징하고 또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던 그런 큰 이유일 겁니다. 어쨌든 여전히 15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으로 대변되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통해서 이제 대변되는 이스라엘의 죄가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장에서는 이제 임금에 대한 이야기가 치드키야 임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 치드키야 임금은 여러분 보시면 이제 그 조카인 여호야킨 그러니까 자기 형의 아들 형이 전쟁에서 이제 죽고 아들이 아들인 여호야킨이 이제 왕이 되지 3개월 만인가 느부갓네살 바빌론이 쳐들어와서 여호야킨을 잡아가고 그 삼촌 그러니까 요시야 임금의 셋째 아들이었던가 넷째 아들이었던가 아무튼 이제 그 삼촌 치드키야를 이제 섭정으로 그러니까 바지사장 같은 거죠. 그 왕으로 느부갓네살이 치드키야를 왕으로 세워놓고 너 조공 잘 바치고 말 잘 들어 이렇게 해놓고 박아놓고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통성을 가진 그 왕은 바빌론으로 끌고 가고 그런데 이 치드키야가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건 제가 생각해 보면 치드키야라는 이 임금은 정말 무능했던 게 앞서서 26장에서 계약 얘기 언급이 되잖아요. 하느님이 이스라엘과 맺어주신 그 계약, 근데 이스라엘이 그 계약을 파기했죠. 근데 시드키야 임금도 똑같은 거예요. 뭐냐면 이제 하느님과의 계약을 아니고 이것도 좀 빗대서 얘기하는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느부갓네살과 계약 관계가 된 거잖아요. 근데 그 계약 이사 느부갓네살 바빌론 임금하고 맺은 그 계약마저도 지키지 않고 어기는 그 치드키야가 잘 되겠냐라고 꼬집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게 이스라엘은 이 치드키야는 정말 이 계약 약속에 충실하지 않은 그런 아주 못된 짓을 저지른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로 이제 꼬집어서 비유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고서 이제 비유로 난 게 뭐냐면 나무가 심겨졌고 여기도 포도나무죠. 나무가 심겨졌는데 좋은 땅에 바로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물에서 양분을 얻고 땅에서 얻어야 되는데 곧 하느님께 연결돼 있어야 하는데 독수리 주변에 큰 독수리들 하나는 바빌론이고 다른 독수리는 이집트인 거죠. 거기에다 대고 물을 얻으려고 하면 그 독수리가 물을 주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또 치드키야가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잘 되겠냐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께 제가 이제 예레미야서 할 때도 그런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느님께 충실한 것 그건 배제하고 떠나서라도 정말 무능했던 거죠. 주변 이 정세와 판단과 이런 것들을 정말 너무 못했던 무능한 임금, 무능한 이 유다 그 다윗 왕의 마지막 왕 치드키야에 대해서 아주 꼬집는 17장의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에제키엘은 그제야 네가 나를 알게 될 것이다. 하느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느님을 알게 되는 순간들이 정말 저 나락이에요. 바닥까지 내려쳤을 때 하느님을 알게 될 것이라는 이 경고들 하게 되는데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럼 언제 하느님을 알게 되고 하느님을 만나게 될까? 우리 역시도 이렇게 뭐랄까 기쁘고 막 행복할 때는 하느님을 모르고 내가 잘나갔고 이렇게 살고, 정말 우리도 그게 바닥까지 내려가야 아이고 하느님이 이걸 다 마련해 주시고 하느님이 좋으신 분인 거를 알게 되는 건 아닌가. 왜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렇게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모르고 그걸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 소중함을 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어쩌면 그게 인간의 어떤 부족한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여러분, 오늘 읽은 부분에서도 하나님께서 분명 용서를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는 마치 예수님이 처음 얘기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 곳곳에서, 사실 구약 성서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계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나쁜 짓을 저지른 그 기록이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벌은 주시지만 버리지는 않으시고 다시 용서하시는, 정말 벌 주면서도, 이게 벌 주면 내가 어떻게 너를 벌 안 줄 수 있겠냐라고 얘기하는 그 표현들, 오늘 읽은 이 긴 표현들 17장의 뒷부분들을 보면 정말 그 애틋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하느님이 그런 분이심을 에제키엘 예언자는 느끼고 있었는 거예요. 에제키엘 예언자에게 하느님은 맞아,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벌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벌 주면서도 끝끝내 내치지 못하고 결국은 용서하시는 그 자애로우신 하느님을 에제키엘 예언자는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음? 벌 받을 건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회복이 되고, 어? 낫게 치유가 돼서 그제서야 이제 하느님을 알고 새 마음, 새 계약. 그래서 우리 다시 하느님께, 하느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렇게 된다는 그 희망의 메시지로 이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멸망에 대한 그 끝자락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언제 하느님을 우리가 만나고 언제 하느님을 알아보게 되는지 우리 스스로도 잘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가톨릭 성가 25번 나는 포도나무요. 우리 모두 많이 잘 알고 있는 노래죠. 예수님이 비유로 들어주신, 우리가 포도나무에 하느님께 매달려 있지 않으면 이게 이스라엘처럼 예루살렘처럼 우리는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 이미 다 받고 알았잖아요. 근데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 노래 보니까 로마 한인성당 성가대에서 멋지게 또 이 비대면 시대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주신 그 노래로 함께하며 마무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